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샛노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큰 충격이 왔던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앞이 캄캄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전혀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의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이 로마 왕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박해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그렇게 뭐 풍족한 자원이 있었던 그런 섬이 아니고요, 불모지가 많이 있고 또 뭐 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밀 정도가 수확되는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당시 사도 요한이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채석장이라든지 어떤 이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18개월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환상과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사도 요한, 그는 아주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형제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또 그 마음이, 슬픈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 계시던 천상의 모습을 봤을 때,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감격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쩐 모습인지 크게 울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절망에 빠진 것은 아니었죠.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그도 감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장면이 오늘 이 그 4장과 5장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이 곧 하나님께서 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늘 보좌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막 요한이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거룩한 보좌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좌, 그리고 무지개가 막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주변에 보니까 하얀색 그 옷을 입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들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왜 24명이냐면 그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거든요. 12지파는 구약의 백성들, 12사도는 신약의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변에 쫙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을 또 보니까 네 생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천사는 사자같이 생겼고, 또 한 천사는 송아지같이 생겼고, 또 한 천사는 사람같이 생겼고, 한 천사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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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24장로들이
10절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그 관, 영광스러운 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천국의 예배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찬양 드리면서 막 예배하는 모습을 저도 함께 찬양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참 천국의 예배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은혜롭겠죠.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하는 그 날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참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눈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룩한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거룩한 이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한 두루마리에 그의 눈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 게 무엇이라고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안팎으로 쓴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딱 보자마자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을까? 하는 그 음성을 딱 듣고 사도 요한이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땅 아래까지 주변의 세상을 다 살펴봐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되는 거죠.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안팎으로 서서 7인으로 봉인한 이 두루마리는 보통 아주 사적인 비밀스러운 그런 문서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 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록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자 한 명만이 그것을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통곡하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안에 적힌 내용이 뭐길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절망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 안팎으로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받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읽었잖아요. 5장 이후에 펼쳐질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이 거룩한 이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그 두루마리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뜯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과 죄인과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었지만 인생이 역전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교회가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어떤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재판소에 끌려 나온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재판소에 끌려가서 너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라고 물었을 때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어떤 기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폭동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다 그리스도인 탓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순교를 당했고요.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시므온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바울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제자인 디모데도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유배가 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빨리 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 이 믿는 자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큰 낙심과 절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희망이 없을 때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30대, 40대에 집단 우울증이 아주 극심하다고 하죠. 국민건강보험자료에 의하면요, 더 나은 삶을 바라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울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통계상으로 잡힌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400만에서 500만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인가요? 몇 분의 1인가요? 네, 그 정도의 인구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이후에 2020년도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발견되는 독특한 죽음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절망사라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식 명칭이거든요. 절망사. 이 절망사가 뭘까요? 가난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 힘든 삶, 고단한 삶, 이것을 한탄하면서 이 마약성 약물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사의 대부분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고령층이 아니고요, 많이 살아서 이제 인생 더 이상 살 것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5세에서 55세 사이의 경제 활동 인구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사인이 과다 약물 투여였습니다. 약물의 힘을 빌려서,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나의 이 고단한 또 이 절망이 가득한 삶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끝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애비뉴라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주 정부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장소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길거리에서 저렇게 보듯이 그 막 엄청나게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좀비처럼 서 있습니다. 공원과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마약을 하게 되고요, 그 마약을 통해서 이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더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20대와 30대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률 1위. 헤로인의 강화판인 펜타닐이 바로 이 사망률 1위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2위가 헤로인입니다. 우리나라도 8년 전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표가 떼졌잖아요. 8년 전부터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은 할 수 있어도 결국 모두가 절망하고 불행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 침략하는 이 절망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도 나름 이 절망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의 예를 찾아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이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가운데서도 견뎌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영감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영감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해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잖아요. 빅터 프랭클린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폭력과 추위와 굶주림과 엄청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견뎌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대답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막 절망이 이겨지고 힘든 삶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그 사소한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이 이겨낼 수 있게 해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게 되면서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치닫게 된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로 사람들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 있거든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가라앉히거나 또는 애써 무시하는 시도들은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힘든데 그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하고 피하고자 해봐도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사실 그 한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한계. 만일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 기만이고 자신을 향한 체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건져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력도 해보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 위에 땅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절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자를 알고 있죠. 그 희망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깊은 절망 가운데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24명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준 거죠. 장로가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이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 승리자가 이 인을 뗄 것이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볼 것이며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희망의 소식이죠. 이에 요한이 절망의 그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젖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시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4명의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쫙 서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지 못한 한 존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죠. 그분이 바로 장로가 말한 다윗의 뿌리고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의 공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 미래를 향한 두려움, 초대교회 박해를 놓고 생각하는 그 고뇌와 염려들, 두루마리가 떼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절망감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완전히 해소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요한이 희망의 눈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어린 양에게 7개의 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보통 뿔이 몇 개일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려요. 양이 뿔이 2개죠. 근데 7개의 뿔이 있죠. 성경에서 7은 이 완성, 또 완벽, 완전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요, 권세와 권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권력과 권위와 권한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으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약함으로 능력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진짜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 분들을 보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희망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희망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망이 되시는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바라보는 어린 양의 모습이 뿔이 몇 개라고요? 7개 있다고 했잖아요. 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뿔 말고 7개가 있는 게 있는데 뭐죠? 눈이 7개 있습니다. 양의 눈이 몇 개일까요? 2개잖아요. 맞죠? 근데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무섭게 보이시지만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의 눈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호와의 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7개의 눈, 이 여호와의 눈이 가지는 것이 뭐냐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일곱의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온전하신 영,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그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희망이 되시는 이유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져가시니까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금대접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금대접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 예수님은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멀리 미국 땅에 가 있어도 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주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소리,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절망 가운데 사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의 내용들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해해줄 사람과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소갈이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절망과 같은 세상의 모습이지만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가정의 희망이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고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희망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한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온 열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는 그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이렇게 불을 갑자기 탁 켜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탁 부시면서 순식간에 방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내가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빛으로 또 인생 희망으로 받아들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으로 보는 것처럼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한순교회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질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1층 그리고 중층이 막 올라와서 교회의 윤곽이, 본당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막 같이 성전과 함께 같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입주자들이 들어올 거라는 막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건물이 지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성전 안에서 우리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구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누리게 될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성전에서 희망을 잃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희망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절망에 빠진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신다는 확신이 혹시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에게 다른 것이 혹시 희망이 될 수 있진 않을까?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그가 좀 더 잘 살 수 있진 않을까? 이런 교육이 있다면,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헛된 희망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필요해 보여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희망 전달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하는 희망 전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이 땅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림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 화가인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작품이 20세기에 3명의 유명한 인물들에게 엄청나게 영감을 미쳤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인물은요, 1059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유의 대행진을 할 때에
연설을 하면서 이 그림을 언급하며 희망에 대해서 연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26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그 옥살이 할 때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에 영감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연설하면서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의 제목, 절망이라고 하셨는데 반대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근데 이 그림 딱 보시면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절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 여성이 둥근 곳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지구를 상징합니다.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절망하는 여성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신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연주하고자 하는 그 즐거움의 비파의 줄도 끊어져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 세 인물은 어디서 희망을 찾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비파의 한 가닥 줄이 흰색 줄이 쫙 남아있죠. 거기서 희망을 찾게 된 거예요. 저 또한 그 한 가닥 남아있는 줄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바로 이 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인처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 상태로, 소경 상태로 미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죠.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황폐해져 버린 세상 위를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한 가닥의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과 기대와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큰 변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절망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사랑과 방법을 먼저 찾았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힘을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세상의 소리를 믿고 희망을 찾았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하나님, 그리고 이 땅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저들이 구원함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세상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정말 나 자신을 의지했던 삶, 세상을 의지했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이 땅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바로 영혼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숨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있는 우리의 사업의 터전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이 희망을 잃은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받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숨교회를 위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